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야베스의 기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간략하게 있는 두 줄의 그런 기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야베스가 기도한 건 10절 한 절이고요. 9절은 야베스가 누구인지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한 14, 15년 전에 얇은 책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발간되면서 한국에 큰 그런 이슈가 되었던 그런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왜 했냐면 성경을 볼 때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듣고 싶고 성경을 통해 알고 싶은 무엇이 있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원하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보면서 술 취하지 말라라는 본문을 그래 취하지만 말라고 하잖아. 먹지 말라는 말은 없잖아.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잖아.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말할 만큼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드셨잖아. 그러니 뭐 술은 좀 먹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 본문을 보고 성경을 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요, 전통주의적 성경 읽기가 있어요. 들은 대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이렇게 들었으니 그래 이건 이 뜻이야 라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주의적이라는 말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과거에서부터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이래야 돼 라는 것은 위험한 거지만 전통주의를 존중하고 전통적인 것을 외면하거나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9절과 10절 역대상 4장에 있는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말씀이지만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도. 그런데요, 오늘 어린이 주일에서 왜 이 본문을 뜬금없이 택했을까? 어린이들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 다 내려놓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이 본문을 이렇게 봐야지. 이거지. 라는 것 잠시 다 내려놓고 말씀의 배경과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대로의 뜻이 무엇인가를 선입견 없이 저희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요,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역대상이 딱 시작하면서부터 사람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살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구의 자손이고 어떻게 살았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예요. 족보는 지루하지만 중요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비유하면 야채와 같아요.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성경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지루해요.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어색하고 발음도 어렵고 똑같은 이름도 많고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족보는요,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족보의 이야기가 왜 중요하느냐? 왜 역대상 이야기를 하면서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1장부터 9장 이 긴 장에 왜 족보에 대해서 쭉 기록해 놓았는가? 지루하지만 왜 중요한가? 이 족보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보여지는 것이 족보입니다. 하나로 시작했지만 역대기에 오면 그 족보를 1장부터 9장까지 자세하게 나열하면서 봐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 수많은 후손들, 이 계보가 보이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인 거예요. 그래서 족보의 이야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족보의 이야기 한가운데 4장에 이 오늘 야베스의 이야기가 두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야베스의 이야기를 뚝 떼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족보의 이야기 속에서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증거하고 있는 족보, 그 족보의 이야기들 속 사람들의 이름 속에 야베스, 아 그럼 이건 야베스의 기도에 집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1장부터 9장까지 하나님의 성취를 증거하는 이야기인 족보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는 그 족보,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큰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서 야베스를 봐야 돼요. 이것이 야베스를 정확하게 보는 배경입니다. 족보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경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베스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죠. 이름을 써놓고 있어요. 야베스라고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몇 명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성경은 야베스에 대해서 귀중하다, 형제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알겠어요. 아, 야베스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이 형제들보다 귀중한 사람이구나.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올까요? 왜 귀중한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나왔네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근데 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누구는 다른 누구보다 귀중한 자다. 그러면 왜 귀중한지 이유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교 1등도 하고 뭐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도 많이 벌고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한 다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든지,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열심히 놀고 먹어서 형제들의 귀감이 되었더라.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있든지, 뭐 이렇게 뭔가 있어야 돼요. 업적이 있어야죠. 왜 귀중한지, 왜 이가 형제들보다 특별한지, 업적을 기록해 놓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요, 야베스에 대해서는 희한하게도 귀중한 자라고 말하고 있고 업적이 없어요. 그런데 업적 대신 무엇 나왔냐면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태어났다. 구절을 다시 보십시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왜 그가 귀중한 사람인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의 업적은 없어요. 그 대신 출생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출생의 이야기를 9절에서 짧게 말하고 있지만 이 짧은 출생의 이야기가 좀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두 줄로 기록되어 있고 한 줄은 설명이고 한 줄은 야베스의 기도예요. 그런데 설명을 잘 보면 야베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가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말해요. 보통 이름을 할아버지가 짓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끄떡끄떡하면 그렇게 기록되는, 그게 유대사회 전통입니다. 보통은 그 집에서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손자의 이름을 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별 의견 없습니다. 끄떡끄떡 하면 그 아이의 이름을 그렇게 짓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없으면 아버지가 짓습니다. 세례 요한이 대표적이죠.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버지인 요한이 말을 하지 못했지만 이 글씨를 써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머니가 지었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유복자라는 뜻이에요.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에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지금과는 또 다릅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사회적으로 고립된다는 얘기예요. 이 야베스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아버지가 있는 집과 아버지가 있는 아이들과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당하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다. 모든 권위와 권한들을 다 양보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큰 어려움이에요. 야베스는 귀중한 자예요. 그런데요, 왜 귀중한 자인지는 설명하지 않고 그의 첫 번째 어려움인 태어날 때 아버지가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두 번째 어려움,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하고 살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그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없이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남편 없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면 이 아들은 그 집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소중하고 굉장히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어요. 한 사람이 태어났는데 아버지 없이 태어났어요. 누려야 되는 권한들을 다 뺏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어요. 누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짓고 싶겠습니까? 희망이라고 지어야죠. 소망이라고 지어야죠. 할 수 있다라고 지어야죠. 그런데 고통이라고 지어요. 야베스의 삶의 출발이 어떠했는지,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기록해 놓지 않고 성경은 그의 어려움, 그의 아픔, 그의 고통에 대해서 한 줄로 이 세 가지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 아버지가 없었다. 태어나면서 모든 권한을 빼앗겼다. 태어나면서 상황이 어땠는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지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삶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삶입니다. 이게 그냥 야베스 귀중한 사람?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짧은 증거 속에 이 야베스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능히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의 기도예요. 이런 배경을 갖고 태어났고 자랐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공적인 기도는 성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할 수 있잖아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는 공적 기도는 성인이 되어 해당에서 기도할 수 있을 때 그걸 기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인이 되어 해당에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기도한 그 야베스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내 삶이 참 어려웠어요. 이 말이에요.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는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 걸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을 주시려거든. 어떻게 주어야 되냐? 무슨 복을 주어야 되냐?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기도할 때, 공적으로 기도할 때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끊어지면 안 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환난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어 근심이 없게 해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환난이 있고 아직도 근심이 있는 현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환난이 물러갔고 끝났고 근심이 끝난 게 아니에요. 야베스의 기도 속에는 아직도 나는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 환난과 근심을 떨쳐주십시오. 이 기도가요, 좋다, 와,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어려움 중에, 끝나지 않는 환난 중에, 끝나지 않은 근심 중에 끊임없이 마음이 괴롭고 환경과 여건이 자기를 괴롭히는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예요. 나면서부터 죄송합니다만 노골적으로 아버지 없이 태어나 어머니가 이름 지어 어려움을 갖고 자라 모든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위치에 왔어요. 그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미래형입니다. 아직 안 왔어요.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환난과 근심을 멈추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이 아직 있고 근심이 아직 있어요. 어려서부터 지금 이 회당에서 공적으로 기도하는 수준이 된 만큼 이게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얘기예요. 회당에서 공적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것들을 다 끌어안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올 수 없죠. 맞아요. 그런데 환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나 내가 여기에 섰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내가 근심이 없이 지금 기도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여전히 어려서부터 이 악물고 견디고 붙들어 왔던 그것, 그리고 커가면서 내 어깨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끌고 와야 하는 그것은 여전히 있어요. 환난과 근심이 여전히 있어요. 그가 공적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내게 아직도 있는 환난과 내게 아직도 있는 근심을 멈춰 주십시오. 그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복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이 순간에 그에게는 아직도 환난이 있고 아직도 근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요, 너무 환상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이대로 기억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한 구절 때문이죠.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한 구절 때문에. 그 뒤에 붙어있는 구절들은 신경 안 써요. 야베스는요, 이것을 다 끌어안고 붙들고 와 일어선 사람이에요. 야베스가 대단한 것은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은혜를 갈구해요. 아무것도 없던 자에서
그 어린 시절을 보내고요. 성인이 되어 이런 공동체에서 성경에 기록되는 공적 기도를 대표로 이름을 밝히며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밝히는 이 정도의 권위면 그 공동체, 그 사회에서 이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일본인들도 좀 비슷하지만 성공하면 이름을 바꿉니다.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꾼 것처럼 성공하면 이름을 바꿔요. 그런데 야베스는 바꾸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나에게 지어줬던 고통이라는 이름을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회당에서 대표로 이름을 걸고 공적 기도를 드릴 정도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불우한 어린 시절이 있었지만, 불우한 사춘기를 보냈지만, 불우한 10대를 보냈지만, 내가 성인이 되어 그것들을 끌어안고 와서 성공을 어느 정도 이루어 공적인 자리에서 이름을 걸고 대표로 기도할 수 있을 정도면 성공한 삶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한 삶 속에서도 환난이 없었냐? 그렇지 않아요. 근심이 없었는가? 그렇지 않아요. 있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죠. 성공했지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거든.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갈구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얻어내느냐? 첫째,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9절에서 밝힌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야베스, 10절에서 기도할 만큼 성공했어요. 첫 번째,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 말이 이 기도가 왜 놀랍냐면, 이 기도는요, 내 영향력을 넓혀 주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나와 같은 야베스와 같은 고통받고 있는 그들 중에 대표인 나, 야베스, 아비 없이 큰 나, 어린 시절부터 권한을 박탈당하고 내가 누려야 하고 가져야 했을 권리들을 박탈당하고 어머니 손에서 고통이라는 이름 속에 살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올라왔습니다.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건 여기에 머물러 있는 다른 야베스를 붙들어 이곳으로 올려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견뎌왔고 내가 성공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이후 첫 번째, 다른 야베스들이 이곳 나처럼 올라와야 합니다. 고통을 기억하고 고통을 끌어올려 여기까지 올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 이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야베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고 있는 아비 없이 고난을 박탈당하고 살아가는 저 사람. 왜 그러냐면 이게 족보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족보는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야베스가 위에 있고 자신이 밑에, 자신의 후손. 야베스는 성공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대표기도 할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불우했지만 성공했어요. 이 야베스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다른 야베스들을 끌어올려 주십시오. 다른 야베스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족보 얘기 가운데 4장에 야베스의 이야기와 기도가 실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그는 계속 은혜를 갈구해요. 왜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야베스들, 다른 고통들, 다른 환난에 처한 자들, 다른 근심에 쌓인 자들이 내 위치로 올라오게, 잘 견딜 수 있게, 일어설 수 있게 솟아날 구멍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는 첫 번째.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도 야베스의 기도가, 야베스의 생활이 좋아졌던 것은 아니에요. 근심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자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이 말은요, 야베스 개인의 환난과 근심이 멈췄다라는 얘기도 되지만
다른 야베스들을 올라오게 하셨다. 이게 족보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족보의 이야기 가운데 4장에 들어있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족보, 약속을 이루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이야기 중 고통받고 권리 뺏기고 어렵고 불우하고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야베스를 견디게 하시고 끌어올려 여기에 갖다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로 여기에 올라온 야베스가 다른 야베스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을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고 그 기도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족보는 그래서 중요해요. 성공한 야베스, 일어난 야베스, 그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딛고 일어선 야베스가 자신의 후세대, 고통 가운데 있는 후세대, 고통 가운데 있는 족보의 아랫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그 아랫세대를 다시 붙들어 이 자리로 올려놓았다라는 것이 10절이에요. 그러니 야베스의 기도는요,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는 야베스와 같이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야베스와 같이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도 올라설 수 있도록 믿음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야베스처럼 기도할 수 있고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그들을 끌어올릴 책임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뜬금없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본 이유예요. 내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알고 있는 내가 나와 똑같은 야베스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도 하나님의 약속처럼 끌어올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야베스와 같이 하나님 견딜 수 있는 은혜, 올라설 수 있고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여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후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많은 돈을 주면 좋겠죠. 좋은 재산을, 많은 돈을 물려주면 좋겠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것은 말하지 않아요. 족보의 이야기에서 야베스가 4장에 들어있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야베스의 이야기예요. 개인의 형통함이나 개인의 어떠한 풍성함이 아니고 후세대들을 위해 기도하고 일어선 야베스가 다른 야베스가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야기,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는 응답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응답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래서 자녀들도 견디고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특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런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은혜를 우리도 누리고 자녀들도 누리는
믿음의 족보들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